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안정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 이웃들이 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TV를 많이 보면 병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제 TV를 거의 안 봤거든요. 안 보더라도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도 뉴스 검색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뉴스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 덜한데, 한번 TV에 빠져서 뉴스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 큰일 났구나 하고 일상이 마비되다시피 하는 이러한 삶이 요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나가야 된다면 마스크 사러 나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계신 것을 보면 그래도 어디서 사긴 샀는가 봅니다. 오히려 마스크 사려고 가서 줄 서다가 감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더 많고,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다 다시 돌아왔다 또 다음날 가야 되는데 이제는 또 오부제가 돼갖고 다음날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날밖에 못 사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는가,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봉헌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7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에 있는 그런 문제, 기근이 오든지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든지 전염병이 오든지 어떤 큰 어려운 환란이 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7가지로 나누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유하심을 받았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그 장소도, 그 다음에 건축 양식도, 방법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시해 주신 그 방법대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이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었으니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특권을 주심으로 기도함으로 응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7가지 중에서 오늘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28절에서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아멘. 우선 보십시오.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일상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29절 말씀 30절까지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기근, 전염병, 전쟁, 환난이 있을 때,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임재의 장소인 성전을 향하여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그리고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재난과 재앙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이 야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거나 온 백성이 잘못됐구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말씀이요 여러 사람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말씀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쭉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7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할렐루야. 솔로몬이 기도를 쭉 드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의 방편으로 불로 임하여 그 번제물을 다 사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씀이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나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기도할 때 불로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든지 기근이 일든지 전염병이 있든지 어떤 환난과 재앙이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실제적으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역대하 2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20장을 한번 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이제는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고 그 이후에 여호사밧 왕이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시대에 암몬과 모압 사람과 세일산 사람들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호사밧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전력으로 보나 군인의 수로 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도요, 왕이지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보다도 전력을 자신이 잘 알잖아요. 지금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하면 우리나라하고 전력이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여호사밧도 굉장히 마음이 두려웠어. 그러나 앞에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여호사밧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자,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호사밧 입장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하고 예배당에 나오면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신속하게, 예배는 나중에 또 드릴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피난을 하십시오. 이게 원칙이라고요, 사람의 말로서는. 그런데 여호사밧은 피난을 가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은요, 핵전쟁에다가 신무기들이 잘 있기 때문에 무슨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직접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에는 잘 먹어야 힘있게라도 싸울 수 있는데,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한다? 도무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4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자, 인간적으로 보면 도망가고 피난을 갔어야 되는데 이들이 모두 성읍에서 모여와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말 듣고 인간적인 말을 듣고 무조건 피난하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지인데, 하나님의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지인데, 세상적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약속을 믿고 나와서 기도와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사람이요, 한번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속이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한번 핑계를 대면 또 핑계를 대게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신사참배 반대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도 나오고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한번 잠깐 고개만 숙였다가 들면 되는 국민 의례입니다. 그러니 한 번 정도 한 것이 뭐가 그렇게 죄가 됩니까? 우리가 일단 모면하고 나중에 다시 예배 생활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한 번이 결국은 신사참배를 하는 오명을 남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는 주일날 한 번만 쉬면 됩니다. 아니, 이번 주 창고라니까 다음 주까지 또 쉬면 됩니다. 그 말에 넘어져 가지고 또 다시 반복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이거 끝날 때까지는 계속 예배를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쉬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전쟁이 일어나서 쳐들어와서 지금 죽게 된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니까, 먹고 싸워도 질판인데 금식까지 선포했는데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성읍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적국이 쳐들어오거나 이런 환난이 있을 때 이 성전과 이 성전을 향하여 나와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 13절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큰 무리 대적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지금 모압 지졸이 돼가지고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세상의 말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하면서요,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요 앞에 섰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애들은 빨리 피신을 시켜야 되잖아요. 애들이 더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부녀자들도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두가 다 성전 가까이 와서 주님 앞에 있다고 한 것은 이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는 전쟁에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신 것처럼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전쟁인데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한번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은요, 한 수 더 떠갖고요,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앞세우고 지금 나갑니다. 그러니 희한한 일이죠. 인간의 계산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이론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먼저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요, 세일산 사람들을 칩니다. 같이 연합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사람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죽였더니 모압과 암몬이 서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전쟁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전염병이 돕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 듣고 우리가 위축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어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관공서에서 교회 예배를 안내해 줍니다. 내일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관공서에서 일요일 예배 있는 날이라는 것을 안내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도 문자 온 것 여러분들 다 왔을 텐데, 재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인데 예배 집회 참석하는 거 자제하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가정 예배까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관공서에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안내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그 말에 위로받고 넘어져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런 것도 일시적으로 국민의례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한 번만 더 참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 이름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이니까 이 종교 집회를 강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지금 갖고 있거든요. 어느 지자체에서는 만약에 집회를 강행하게 되면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교회들에 내려보냈습니다. 교회에서 항의하니까 다시 들여보내놓고 자제 요청을 합니다 하고 다시 바꿔서 공문을 낸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젠가 국회에서도 이 여당 중심으로 한 것 같아요. 인원을 보니까 종교집회 자제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적폐같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를 지금 탄압하고 막는다고 한다면 백화점도 문 닫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도 문 닫게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8시간씩 근무하면서 옹기종기 모여갖고 근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당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남짓 예배 드리고, 우리들도 얼마든지 지금 소독을 지금 일주일에 몇 번씩 수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냐 언론도 함께 가세를 하고 있는 모습은, 물론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집단이 그들의 특성상 잘못된 곳에서 자꾸 확산이 되어졌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마는, 일부 교회에서도 신천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퍼쳐서 결국은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교회처럼 더 안전하게 깨끗하게 소독하면서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에 자꾸 넘어져서 위로받고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정말로 환난 날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는지, 이런 상황인데도 이러고 있으니 더 큰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도지사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예배를 강제로 다 못 드리게 만들어 놓고 교회를 부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난 일들이지, 지금 하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에 마지막 부산 일부가 남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교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기도함으로 확률이 없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IMF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속히 벗어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88 올림픽에서도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금융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더 벗어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다시 기도할 때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 위축을 받고 문 닫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만일 나라에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환난과 그런 고통이 임하면 너희는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도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백성을 다시 살려주신 줄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져 버리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위로받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92년 10월 28일 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불발로 끝났는데 불발로 끝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한국강단의 종말론이 사라졌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가 사라졌습니다.
한국교회 영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95년도에서부터 정체 현상으로 2000년 들어오면서 내리막길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받는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신천지 집단들이 계속 집단적인 생활 속에서 확장되어지는 이런 속에서 마치 신천지가 기존교회와 똑같은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오는 이 한국교회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이것으로 해서 예배가 위축을 받고 있으니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더 내리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몇 주간, 한 달, 두 달 예배 생활을 빠져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예배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는 교회 부흥이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더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부흥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이란, 이탈리아, 대한민국, 일본입니다. 이 5나라가 상위 5위권에 있는 나라들이죠. 근데 그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중국 사람들 입국을 금지 안 시킨 나라들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을 금지 안 시킨 나라가 지금 세계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입국 금지를 하지 않다가 오히려 반대로 입국 금지를 당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갈 수 없는 나라가 100나라가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전 세계 어느 나라고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오히려 도리어 차단을 당하고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을 따르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고 그 앞에 절하지 아니했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오다나 그을리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질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한 동편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입니다. 말씀을 보고 나갈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예배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대신 기도해 줍니까? 이 문제는 기도할 때 해결해 준다고 하는 약속하셨는데 믿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누가 대신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 예방수칙을 분명히 잘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잘 수시로 씻으시고 교회 오실 때는 반드시 들어올 때 손 소독을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서로 악수를 금지하시고 지금처럼 가급적이면 자리를 드뭇드뭇 떨어져서 앉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감정을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면서 애찬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속에 믿음이 성장하지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는 드리지만 식사도 못하지요. 성도 간의 악수도 못하지요. 그리고 허구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반쪽 예배만 드린 것 같이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니까 예배 드린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소멸되도록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배하는 자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부녀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끝까지 예배하는 자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받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에 기근이 들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있거나 환란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유하시고 구원하시며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배하는 자로 남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로 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바이러스가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침투에도 물리치게 하시고 이겨내게 도와주시며 교회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